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같이 읽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그 35절이 아니고 45절이거든요. 3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것은 야곱이 세운 첫 번째 갈리앗의 기둥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장 14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전제물을 얹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베델에서의 기둥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20절, 21절.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다.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행을 계속하여 에델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둥의 건축자 히람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전진해서 메시지 40번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기둥으로 완전하게 되는 길. 야곱의 일생에 나타난 새 기둥과 하나의 망대. 성경에서 기둥의 종류를 말할 때 열왕기상 7장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두 기둥이 있을 뿐 아니라 야곱이 세운 베델에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소극적으로 소금 기둥이 있죠. 우리는 결코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적적인 방면에서 기둥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가 베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서 교회 살아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지체들은 캐톨릭의 배경도 있었고 어떤 지체들은 이런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회복 안에 들어온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캐톨릭이나 교파들이나 사이도한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결코 베델의 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이런 성전 안에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날의 베델인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안에 기둥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은 없습니다. 저도 회복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은 제 안에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회복을 접하게 됐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그날로부터 내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고자 한다면 오늘날의 베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수세기를 통해서 많은 영적 거인들은 교파나 성교 분야나 특정한 영적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케 되었지만은 그러한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갈망, 베델의 기둥을 산출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수년 동안 이러한 사항들을 관철한 결과 오늘의 베델인 지방교회들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완전케 된 기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실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복됩니다. 아멘. 한국 땅에 천만에 가까운 그러한 기독교 단체도 있지만 그 단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로 전진하게 하신 주님을 인해 찬양합니다. 비번의 한 흐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주 안에는 성경의 시작부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흐르고 있는 신성한 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시작되어서 수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흐름이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을 거쳐 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를 거쳐서 온 유럽을 거쳐서 서방에서 동방으로 남방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묘한 것은 이 흐름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유일한 하나의 흐름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런 신성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영계님은 오치마니님을 만났을 때 1933년도에 이영계님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형제님이 상해로 이주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 보시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교통을 듣고서 이영님께서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갔을 때 주님이 형제님에게 보여준 이상은 중국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두 흐름이나 결코 두 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형제님은 상해로 이주해서 그 시대의 한 흐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로부터 형제님 안으로 성경의 빛이 저수처럼 흘러들어왔고 형제님 안에 생명과 능력과 힘과 권위가 형제님 안에 임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 회복 안에 베드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고 우리 안에 이러한 신성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님은 주님이 이 한 흐름 안에서 중국 땅에서 역사하고 있던 것과 이 흐름이 상해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중국 땅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흐름을 책임지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형제님이 인식한 이후로부터 형제님은 과거에 이런 지식과 이런 체험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때 이미 이 형제님은 형제에서 7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예표들과 예언들을 포함한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심지어 부흥된 한 교회가 형제님에서 일으켜졌지만은 중국 땅에서의 주님의 이런 한 흐름을 위해서 형제님은 모든 관념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네 형제님의 이런 말씀을 쫓아서 형제님의 인도해 주시는 메시지를 해방하고 형제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로 동역하셨습니다. 우리가 D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둥이 되기 위하여 온전케 되는 비결. 우리가 이런 기둥이 되기 위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이런 견고한 기둥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날의 베드린 교회 안에서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3장 12절에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들을 부를 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겠다 했습니까? 돌이 아니라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예루살렘 이름은 그 성을 가리키고 나의 새 이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이 이기는 일 안으로 새겨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관념을 다 내려놓고 삼일 하나님의 이런 풍성을 우리 안에 흡수함으로 아멘. 우리가 기둥들로 세워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기둥같이 여기던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중에 이 베드로는 부름받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아주 거칠은 어부를 했죠. 때문에 그는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다루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그러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는 열한수도 함께 서서 오순절에 견고하게 세워준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고 다 놀라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어담을 볼 때 복음서의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런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담대한 권위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은 주님은 베드로를 온전케 해서 기둥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계시록 2장 17절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계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뭡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타고난 존재는 흙이었지만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신성한 생명을 받았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모두 다 건축을 위한 돌들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더 변화된다면 우리도 온전케 된 기둥들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실로 베드로는 초기 시대에 주님에 의해서 온전케 함을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심지어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로 말한다면 황금 같은 기회를 주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해서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방식으로 주님을 누림으로 우리가 성전에 다 기둥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2번 적극적인 것들을 즐김.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소극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건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하면 어떤 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소극적인 면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좋아하는 닭고기, 닭을 예를 들어 봅시다. 닭에는 달걀이 있고 거기에 다이어트에 좋은 가슴살이 있고 다리 부위도 있죠. 이런 부분은 다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닭의 똥이나 깃털이나 뼈들은 아마 관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극적인 부산물이 없다면 이 병아리에서 닭이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닭으로부터 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닭 안에 있는 풍성한 이런 귀한 부분들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형님이 돌보시던 LA 교회 안에도 어떤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형님 잠시도 이런 봉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자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형제들은 이런 LA 교회 안에 있는 깃털과 뼈들을 관심함으로 이것이 LA 교회의 상태가 아닌가 하면서 소극적인 것들을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적인 형제들은 비록 형제님의 사회 가운데서 약간의 이런 깃털이나 뼈들에 관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님 안에 유출되는 이런 풍성한 가슴과 다리와 달가들의 풍성을 우리는 공급받기 때문에 소극적인 부산물에 더 이상 신경 쓸 여가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역의 풍성을 따를 때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이런 지혜로운 형제들과 같이 적극적인 사역을 공급받음으로 이 시대에 이런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F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흐름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 흐름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한 흐름이 있었고 심지어 구약 끝에도 여전히 이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주님은 여전히 땅 위에서 살아계시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온 땅 위에도 유일한 한 흐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둥으로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흐름을 내가 참으로 접했다면 우리 이영재님의 본과 같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나 관념이나 관점을 다 잊어버린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흐름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흐름 안에 뛰어들어서 이 사역의 인도를 따른 동안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후회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용호동의 이 작은 이 집에서 1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일 때 제가 생활했던 단체는 부산에서 구원파 모임이라고
그때 아주 구원의 확신에서 분명하고 한국 땅에서 이런 은혜의 아침에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곳에 제가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회복의 말씀을 저희 자매가 먼저 접하고 또 이런 형제님들의 이런 교통을 통해서 회복을 접하고 난 다음에 숫자로 말하면 그 당시 제가 모인 것은 벌써 150여 명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심지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참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담대하게 그 목사와 대항해서 구원의 말씀을 증가할 정도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용호동은 문둥이촌이라고 불려서 사람들이 하길 그래 꺼린 곳이었거든요. 그러한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서 그 집회를 함께 누릴 때 정말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오늘날처럼 라이프스타일이나 풍성한 메시지가 없었지만 한 구절의 말씀을 먹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부흥되고 활력된 실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흐름 안에 있던 증거거든요. 우리가 느슨하고 우리 자신의 상태가 안 좋아서 때로는 교회 생활이 풍성하다, 풍성하지 못하다,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깊은 속에서 양심 안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부터 신성한 흐름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흐름을 발견해야 되고 참으로 발견했다면 우리 흐름 가운데 함께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기묘하게도 이 흐름은 교통의 흐름이고 이 흐름을 접한다면 이 흐름은 우리를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갈망하시던 베델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 내가 흐름 안에 있다면 흐름이 오늘 또 내 안에서 세차게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흐름은 몸의 교통안으로 인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몸의 교통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이 모든 시대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시대의 사역이라고 부르죠. 모세 시대에는 뭡니까? 모세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사역은 이 하늘에 속한 시향을 따라서 장막을 짓도록 유인받았죠.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엘리야를 긴밀하게 따랐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니 너는 여기에서 머물라고 말할 때 그때 엘리사의 대답은 내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와 함께 베델로 두 사람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대적으로 따른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긴밀하게 따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시대마다 시대의 이상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시대의 이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노아의 이 세 아들과 자부들은 동역해서 이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시대는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바울에게 준 유임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가 아는 이 아볼로는 성경을 잘 해석했지만 이러한 시대의 이상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는 사울을 인도한 사람이었지만 열심히 있었지만 결국은 마가일로 인해서 시대의 사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날 이 시대의 주님의 움직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은 주님은 이 시대 빌라델비아 안에서도 여전히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서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왕기하는 것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하나의 이상입니다. 실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대의 이상을 보고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 한 흐름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일생이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움직임의 중심 안에 내가 놓여지기 원합니다. 우주 가운데 흐르는 신성한 한 흐름 안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2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나타난 새 기둥과 하나의 망대. 자, A번 새 기둥. 1, 2, 3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의 새 기둥, 그 다음에 베델의 기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기둥. 우리가 야곱의 전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이런 새 기둥과 하나의 망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새 기둥은 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탈취자요, 발 뒤꿈치를 잠자는 야곱은 그의 출생부터 그 성장한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분투하고 수고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가 자신의 돌봄 아래 했다면 결코 교활한 이 라반에게서 패배당했을 것이고 강한 형 아마 예서로부터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끊임없이 출생부터 그의 성장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나 예서가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죠. 야곱은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가난한 모든 것을 하였지만 그가 점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년 이상 라반에 지었지 않은 손안에 있었지만 그가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는 영광스럽게 나오지 않고 몰래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때 라반이 사흘 후에 그 사실을 깨닫고 추격해서 결국은 창세기 31장 45절에서 야곱이 라반과 타협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르엣에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거하는 기둥이거든요.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보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공급해온 것을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초기의 체험은 주님의 이런 돌보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저도 과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앞부분 별로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더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만져서 저도 이 길을 못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면 갈수록 골짜기는 깊어도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고 우리 안에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를 적신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베델의 기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웠지만 그 당시 야곱의 체험은 이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야곱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밧다라람을 따라서 좋은 땅에 돌아온 후에 직접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숲곳으로 여행했죠. 그곳에 가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세겜으로 여행했을 때 결국 뭡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35장 14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뭡니까?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은혜 가운데서 공급하는 것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가지시는 그분의 갈망을 접한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실로 야곱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더 전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이 다만 우리가 평안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누림의 생활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야곱들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두 번째 기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전진해서 3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기둥. 이 베델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일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6절에 보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게 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논이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했죠. 이때 야곱은 이 아들 베냐민을 얻었지만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잃었습니까? 라헬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분이 선택한다면 아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아내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아들을 선택함으로 여기에서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결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체험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이 아내 레아는 그 당시에 이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오직 한 아들 요셉만을 낳은 다음에 이 라헬이 기도하기를 나에게 더 아들을 주시기 원한다는 그러한 갈망에 따라서 그 이름을 뭡니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결과 35장 18절에 가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라헬은 뭡니까? 그 둘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으로 이러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에 가서 이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이 끝날 때 그리스도로 예표된 뭡니까? 베냐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의 셋째 기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천연적인 선택을 다루심에 대한 하나의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도 놀랍고 더 가서 이 하나님의 지배 간증을 찾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공적인 표현은 뭡니까? 그의 단체적인 표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개인적으로 결코 나타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몸된 교회 안에서만이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두 단계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기둥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체험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20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다.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었다. 여기에서 야곱이 세 번째 기둥을 세울 때는 어디에서 기둥을 세웠습니까?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 그 마음의 선택이 끝났다는 것을 기둥을 세움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운 처음 두 기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두 단계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더 전진해서 우리는 세 번째 이 베들레헴에 가는 길의 기둥에 있어서 라헬의 무덤에 이 기둥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표현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기둥이 세우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참된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러한 베냐민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천적인 선택인 라헬은 뭡니까? 반드시 죽고 무덤에 끝나야 되고 이러한 우리가 기둥을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라헬의 죽음은 한 방면에서 야곱에게 고통이었을 뿐 아니라 라헬 자신에게도 큰 고통이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것이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라헬이 여전히 뭡니까? 그녀의 후손, 베냐민의 후손에 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인 간격이 1700년의 간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시간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라헬이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에서 울려 퍼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헤롯이 주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은 라헬이 그녀의 모든 자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헤롯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 출생할 때 울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라헬의 우는 소리가 라마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라헬이 묻힌 곳은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묻혔고 라마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이 라헬의 아들 베냐민의 후손이 그곳에 거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라헬이 해산할 때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녀는 170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인 베냐민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참된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야곱처럼 이 갈렙과 베델에서 기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기둥을 세움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출생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이러한 영역 안으로 우리가 다 이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때가 되면 어떤 환경을 일으켜서 그러한 것들이 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 번째 기둥을 세우는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원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이러한 베냐민의 탄생이 슬픔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천원적인 선택, 우리의 오남, 갈망이 끝날 때 우리는 곡소리를 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기쁨의 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간증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정상적인 생명의 체험을 가진다면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체험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 부분의 체험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표현의 부분의 체험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새로운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증을 선포할 때 얼마나 신선하고 누림직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린 성도가 그러한 간증만 계속한다면 성도들이 아마 고개를 잘래 질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런 마음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부담을 만들게 되고 더 전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그러한 간증들이 교회 집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교회 집회가 얼마나 풍성하며 주님의 이런 증거가 되는 집회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이런 세 기둥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기 원합니다. 이제 B번 한계망대 부분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셋째 기둥을 세운 다음에 창세기 35장 21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행을 계속하여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에델이라는 뜻은 양떼를 의미하고 미가서 4장 8절에서는 바로 양떼 망대로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양떼 망대, 이 에델의 망대에서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루벤이 자기 아버지 첩 비라에 가서 그녀와 잠자리를 함으로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일이 야곱의 일생에 이 지점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여기에서 말한 에델의 망대는 우리의 생활의 안일함과 안락함을 상징하죠. 아마 이 당시 아마 야곱은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이 에델 망대를 지날 때 그곳이 아마 쉬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머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 그의 목적지는 헤브론이었지만 목적지를 향해 직행했더라면 아마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슨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이런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끔찍한 망대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기둥은 세워야지만 망대는 세울 필요가 없었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는 과정에 도처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에델의 망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사탄의 이런 올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에델 망대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흐름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 흐름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총체에 이를 그날까지 이런 에델 망대가 있다면 그것을 지나쳐서 그것을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 영적 길이 노동이 너무나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가다가 좀 쉬어가면 안 되겠나 라고 할 때가 바로 그것이 에델 망대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는 이 영적인 길을 가면서 어떠한 에델의 망대도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만약에 이른다면 우리 요셉처럼 도망쳐서 흐름 가운데 전진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모든 원수를 정복한 이 다윗이 왕으로 높여진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이 왕궁을 걸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 여인을 취해서 간음을 범하게 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주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큰 손상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 안일한 시기에 있을 때 특별히 죄 중에 이러한 이 간음죄가 기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면에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려 할 때 심지어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심지어 그 유혹을 거절했을 때 요셉은 순결함을 지켰던 까닭에 루벤이 에델 망대에서 더럽힘으로 해서 잃었던 장자권을 2배 분깃의 몫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자권의 세 부분 가운데서 2배의 분깃은 요셉에게 줬지만은 그러나 세상 기쁨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레위에게 줬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 기쁨을 레위에게 줬을까요? 레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왕권은 유다에게 돌아갔죠.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사랑해서 돌보고 아버지를 향한 관심의 결과로 그는 왕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장자권은 세 사람에게 분배됐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장자권은 우리는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왕 같은 세상 체계로서 이런 2배의 분깃의 몫과 세상 직분과 왕의 직분을 우리는 다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이러한 장자권을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성숙함으로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새 기둥과 이 하나의 망대를 체험함으로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러한 새 기둥과 하나의 망대를 체험했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세 개의 기둥과 하나의 망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집의 간증을 체험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기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견고한 기둥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대의 이상을 보고 우주 가운데 신성한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의 베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 3일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 안에 침투되고 적셔짐으로 우리의 이 시대 빌라델비 안에 이기는 자인 성전 안의 기둥들로서 주님의 움직임과 함께 동역하기로 합니다. 오늘날 주님 회복의 목표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각지 지방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적인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그리스도를 으뜸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체험으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완전히 자라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될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이고 신랑이신 주님은 속히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 야곱이 체험했던 이런 새 기둥의 체험들을 생활 가운데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을 이러한 체험 안으로 이끌어서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장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